네, 신천지 측은 내일로 예정했던 성명 발표를 잠시 전 온라인을 통해 먼저 발표했습니다. 주요 발언 먼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 성도들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자 피해자입니다. 코로나19는 중국에서 발병하여 대한민국에 전파된 질병입니다. 신천지 예수교회와 성도들은 코로나19의 최대 피해자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서도 인지하여 주시고 혐오와 근거 없는 비난을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사태는 정부와 신천지 예수교회를 포함한 국민 모두가 협력하여 해결해 가야 합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는 이번 사태 조기 종식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협조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사실 원래는 내일 기자회견을 공식적으로 열려고 했었는데 장소를 빌려주는 곳이 없어서 부득불 하루를 당겨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됐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기자회견은 아니고 입장 표명이었는데 네. 구구절절 맞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태 종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서로 신뢰하고서 방역망을 구축하는 게 맞는 얘기죠. 또 근거 없는 비난이나 가짜 뉴스는 이번 사태에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근데 다만 지도부가 나타나지 않았고 그리고 이번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신천지 지도부의 방만으로 확진자가 된 신천지 교인분들이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종말론사무소 소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그 눈은 신천지 지도부와 신천지 교인들을 분리시키고 구체적인 내용을 갖고 확실한 비판을 해서 이 사태를 빨리 종식시키는데 집중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만희 총회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앞서서는 또 특별 편지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윤 소장님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총 회장님이 쓰신 그 특별 편지는 첫 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첫 줄에 그 신천지 총 회장의 생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 첫 줄이 어떤 것이냐면 그 급성장하는 신천지를 마귀가 방해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였거든요. 그렇죠. 신천지 교인들이 신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는 급성장하고 있는 우리 조직입니다. 그리고 신천지는 교회를 또 성전이라 부르거든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성전에 지금 질병이 돌고 있어서 이거를 지금 총회장은 마귀 탓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신천지는 그간 외부의 적을 설정해서 내부를 단단하게 이제 구속하는 일에 열심을 해왔는데 뭐 CBS든 MBC든 외부의 세력을 계속 규정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회가 신천지를 도와주려고 하니까 더 이상 설정할 수 있는 외부의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귀를 소환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자, 지금 대구교회, 그러니까 신천지 대구교회에도 많은 확진자 또 감염이 예상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되지 않는 신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과연 신천지에서는 이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성도 중 연락이 닿지 않는 670명에게 지속적에서 보건당국과 함께 연락을 취하였고 현재 417명은 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장기간 교회를 출석하지 않아 연락되지 않는 253명에게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연락하는 중입니다. 자, 소장님, 최대한 본인들의 그 연락망을 동원해서 연락을 하고 있다. 네. 우리가 지금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최대한 협조하고 있고 오히려 그 자신들이 보건당국에 제출했던 신도 명단이 유출돼서 오히려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뭐 회사를 그만둬라, 뭐 학교를 다니지 말아라 이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사태를 위해서 신천지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이번에 뭐 명단 발표도 했었지만 신천지 장소 1,100곳도 이제 추가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제 1,100곳 외에도 다른 곳이 있다는 지금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고 또 이제 신천지 수뇌부들도 지금 열심히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더불어서 이제 이번에 격리자들을 위한 정부 지출이 100억 정도 들어간다는 그 기사를 봤는데 네. 신천지 현금 흐름이 1조 600억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이 사태에 대해서 신천지가 모종의 책임감이 있다면 거기에 충분히 이제 신천지 지출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자, 이번 사실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거의 확진자 절반 이상이 신천지의 여기저기에 이제 관련이 있는 사람들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영일 평론가. 네. 어머니에게 간이식을 한 딸이 간이식을 한 후에 네. 엄마 나
신천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이게 대구 가톨릭병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 18일에 자신의 어머니에게 딸이 신장, 간을 이식해줬다. 네. 이건 정말 뭐 우리가 효성이라고 그렇죠. 이야기할 일이죠. 칭송해야 될 일인데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은 자, 그 수술을 마치고 어머니도 딸도 모두 쾌유를 해야 되는 상태예요. 예. 그런데 고열이 났어요, 이 딸이. 그리고 이제 이 계속 열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의료진이 이상하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백을 하는 거죠. 사실은 나는 신천지 교인인데, 자, 아무래도 코로나에 걸린 것 같다. 그 의료진이 경악을 금치 못한 거죠. 다행인 것은 이 수술을 마친 어머니 상태가 안정적이라고 하고요. 예. 이 딸의 건강도 지금 큰 문제는 없다고 해요. 문제는 뭐냐면 30여 명의 의료진이 그렇죠. 모두 폐쇄에 들어갑니다. 아, 지금 대구 가톨릭병원입니다. 안 그래도 대구에 주요 병원들이 의료진이 모자라서 그렇죠. 병상이 모자라서 난리인데 어떻게 이런 거짓말로 이게 의료진의 발을 묶어버리는 상황이 돼서 더 많은 지금 확진자들을 치료해야 되는 의료 인력이 봉쇄된 거예요. 자체 봉쇄. 예. 이 부분은 정말 윤리적으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네. 만약에 네. 교수님, 그 의료진들의 감염 그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이런 경우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그 간을 기증하는 분이 수술을 받습니다. 예. 수술을 받게 되면은 이제 기관지 삭간술을 하게 되죠. 예. 그 기관지 삭간술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제 소위 말하는 분비물 또 에어로졸이 날리고요. 예. 이렇게 날리는 에어로졸들은 그 이 의료진들에게 바로 이제 전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진 감염은 뭐 아주 자명한 일이고 또 실제 이 환자가 입원하고 있을 동안에 전공의나 간호사들이 병실에서 또 관리를 합니다. 예. 그때도 또 접촉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의료진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감염에 노출돼 있다. 예. 네,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가뜩이나 지금 의료진이 부족하고 병상이 부족한 대구에 이런 일이 일어나서 굉장히 유감인데 정부에서 빠른 대처로 인해서 의료진과 이 병상수를 공급을 해서 치료를 잘 제때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저희가 오늘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신천지 교인 중 코로나 확진자가 얼마나 될까 계산을 제가 5시 기준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전체 확진자가 오늘 5시 기준으로 602명이고요. 그중에 신천지 교회 관련 확진자가 본인이 신천지 교회에 다니거나 또는 가족 또 친지가 다니는 사람들이 339명. 그래서 전체 56.3% 절반 이상이 신천지와 관련된 만약에 이 사람들이 만약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300명 이하로 떨어질 수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최진범 교수님. 예. 이 비율도 굉장히 높지만 전체적으로 숫자가 신천지 교인이 굉장히 많다면서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숫자가 많아요. 한 20만 명 넘는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것도 이제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신천지교회 같은 경우에는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일반 교회들은 한 교회, 큰 교회 예배당에 모이고 따로따로 뭐 스몰 그룹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예. 소그룹으로 모이는 게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저 정말론 사무소에 나온 통계만 보면 23만 9,353명으로 나왔잖아요. 예. 해외에도 있고 국내에도 있는데 4만 명 정도 네, 됩니다. 이게 정말 정확한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지역마다 조그만 장소에서 사람들을 1대1로 만나거나 포교 활동을 통해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이보다도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아까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 대변이라는 사람이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연락이 안 되는 분이 있다. 네. 그것도 실제적으로는 신천지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연결망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체적으로 연락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뭐 그 예. 말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온 건 뭐 23만 명이 된다고 나오지만 저보다 숫자가 많을 가능성도 있다고 네. 보여집니다. 신천지 대변인은 아까 기자회견에서 24만 5천 명이라고 신도수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 숫자는 신천지 측에서 공개한 숫자고요. 자, 이제 집중적으로 신천지가 어떤 종교인지 어떤 단체인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윤 소장님. 신천지 이제 많이 들어서 이름은 압니다. 세 글자 아는데 어떤 근거로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진 어떤 단체입니까? 신천지는 이제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오는데 예.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로 줄인 표현이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 곧 이만희 씨라고 주장하는 게 신천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신천지가 믿고 있는 것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만희 씨의 그릇된 성경 해석,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주인공이라는 이만희 씨의 일대기, 이것을 신천지 용어로 실상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그 이만희 씨의 그 입장 표명문에서 말씀드렸던 급성장하는 신천지 조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릇된 성경 해석 그리고 이만희 씨의 일대기 그리고 급성장하는 신천지 조직에 대한 자부심 이 세 가지를 믿는 신흥 종교가 신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4년에 설립이 됐다고 합니다. 신천지는요. 자, 이게 신천지가요.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우한, 그러니까 코로나19의 발병지로 불리는 중국 우한에 교회를 세웠다.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누군가가 이 코로나19를 한국에 감염시킨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이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신천지 관계자의 저희가 해명을 들어봤습니다. 2018년 초에 그러면서 이제 종교 등록되지 않은 종교는 폐쇄 조치한다. 이게 좀 강력하게 좀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6월 15일부로 모든 교회와 장소를 다 폐쇄시켰습니다. 사실 이제 신천지 무한교회는 이미 좀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건물이랑 다 폐쇄돼 있고 뭐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이걸로 인해 괜히 국민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사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삭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대구 쪽 지부는 중국 교회랑 연관이 전혀 없거든요. 뭐 저희 무한교회로부터 출발된 것은 아니다. 이거는 좀 명백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신천지 관계자의 직접적인 해명인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천지에 대해서 계속 추적하고 진실을 밝히는 일을 제가 계속 해왔는데 네. 그런 입장으로서 볼 때는 저런 거짓말은 사실 이제 좀 놀라지도 않는 그런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 얘기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것은 하나는 제가 지금 자료를 제시했는데 그 사진을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어떤 것이냐면 예. 2009년 4월 신천지 해외 포교 현황입니다.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가 네, 나오고 예. 있네요. 저게 보면 중국 우한 지역에서 2009년 4월 달에 10명의 입교자가 있었고 예. 그리고 총에서 235명의 신천지 교인이 중국 우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아까 수년 전에 폐쇄했다고 말했던 신천지 입장과는 내부 자료가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행정상 120명이 넘으면 그러면 교회로 승격된다고 신천지 주장했었는데 지금 제가 갖고 왔던 자료만 보더라도 235명입니다. 아. 그럼 교회로 승격되고도 남는 숫자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정보를 삭제하고 지우는 것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더 야기시킵니다. 그래서 예. 개연성 있는 설명을 신천지 측에서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자, 신천지 측에서 밝힌 이 집회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집회장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일단 신천지 공식 홈페이지에는 뭐 1100개소 정도가 있다. 근데 종말론 사무소에서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1500여 개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어쨌든 이것도 종말론 사무소의 주장입니다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주장이 아니고요. 네. 저희는 신천지 녹취 자료를 토대로 이제 만든 것인데 아까 이제 인구의 차이가 나왔었던 것도 네. 그 1월 달에 썼던 그 총회와 오늘 기자회견의 차이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천지의 공식 이제 인구는 24만 5천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네. 자,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신천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신천지의 예배 방식, 또 포교 방식, 전도 방식 등등이 어떻게 일반 종교와는 좀 다르길래 이렇게 갑자기 많은 수의 감염자, 확진자가 발생했을까? 아마 그런 것일 겁니다. 제가 이제 밑그림으로 예배하는 모습 장면을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과연 이렇게 예배를 하는 장면들, 저희가 이제 그래픽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나가시는 게 저렇게 이제 방석을 하고 좁은 공간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서 예배를 보고 모임을 갖고 이러다 보니까 작은 기침 하나 또 작은 또 성경을 읽는 이런 과정에서 분비물들이 옆 사람한테 옮겨져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저런 식으로 하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일단은 포교가 신천지 교인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좁은 건물 안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원주 본부교회를 예로 든다면 이건 소방법과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회시설로 신고가 돼서 한 200명 정도만 집회를 할 수 있는 건물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원주 본부교회에서는 예배를 몇 명 정도가 드리냐면 3,000명이 넘게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인구가 되게 과밀화된 상황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일단 여자 화장실은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무릎 꿇고 앉으니까 무릎이 다 아파요. 예.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붙어 있고 또 앞에서 누군가 뭔가 말을 했을 때 큰 소리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을 미리 교육을 오랜 시간 동안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 하면서 비말 감염에 취약한 환경이 신천지 예배 환경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신천지 측에서는 또 그렇게 해명을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교회를 짓거나 건물을 임대하고 싶어도
안 빌려준다. 신천지라고 하면 안 빌려준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작은 사무실을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고 그렇게 좁은 공간에서 예배를 보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신천지 교인 한 명이 포교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포교를 접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 과정은 속고 속이는 게임이거든요. 신천지 교인은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천지에 대한 대단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포교를 하려고 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게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이 사회가 신천지에 대해서 대단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신천지가 자신들에 대해서 자문해야 될 문제이지 사회 탓을 할 것이 아니죠. 예. 자, 최영일 평론가. 이번에도 사실 여러 가지 발생한 사람들의 면면을 좀 들여다보고 그 속사정을 얘기를 들어보면 남자친구도 모르고 어머님도 모르고 그다음에 어머님이 신천지여서 대구지검의 수사관이 감염이 되고 이런 등등의 일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혹시 우리 가족 중에 내 친구 중에 있는 것 아닌가? 물론 뭐 사생활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어느 종교를 믿지 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전도사님하고 좀 다르게 좀 뭐 종교라는 이제 부분을 논외로 하고 보면 예. 우리가 처음에 코로나19가 국내에 들어와서 확진됐을 때 초기 확진자 동선을 보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뭐냐면 영화관이었어요. 예.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남산의 부장들 봤다는데 백두산 봤다는데 최근 흥행작인데 그럼 그래서 이 CGV가 폐쇄되고 있잖아요. 예. 대학로 쪽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문제들이 밀집되면 안 되는구나 이건 초기부터 인식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종교 집회 같은 경우에 사례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초기에 명륜교회 사례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5차 감염까지 이어져요. 3번 확진자와 한일관에서 식사를 한 6번 확진자가 교회 예배 참석해서 다른 분들에게 감염을 시켰다고요. 예. 자신의 가족에게도 감염이 됐고 예. 본인이야 몰랐으니까 네.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최근에는 신천지와 관계가 없다라고 오늘 정은경 본부장이 밝힌 예. 부산에 또 온천교회가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 집회는 파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가 이미 인식하고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 천주교 같은 쪽은 또 성지순례에서 감염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만 예. 이 대구교구라든가 오늘 안동교구는 아예 미사를 당분간 드리지 않는다. 예. 이렇게 선제적 발표를 했는데 신천지는 전 처음에 몰랐는데 들여다볼수록 전국적으로 이동이 굉장히 활발해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아까 56%가 넘는 감염자 외에 지금 뭐 강원, 전북, 광주 이런 쪽에서 신천지와 관련된 이 감염자,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면에서는 조금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유 소장님, 네. 궁금한 게 그 신천지의 포교 방식 중에 추수꾼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더라고요. 그 추수꾼은 어떤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기존 교회에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신천지 교인으로 만들려고 이제 잠입되는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이렇게 속여서 포교를 하는 방식이 신천지 모든 포교의 공통점입니다. 왜냐하면 효율이 좋거든요. 근데 효율이 좋은 포교를 이만희 씨가 모략이라는 이름으로 성경 구절들을 잔뜩 갖고 와서 정당화시켜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신천지 교인들은 누구나 속았던 경험을 갖고 있어요. 아. 그랬다가 남들을 속이는데 투입이 됩니다. 아. 그래서 속았던 사람이 속이게 되는 사람으로 전이 되는 과정이 신천지 교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 혼자가 뭔가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너 왜 다른 사람 속이고 그러니? 그러면 내가 미안해 잘못해서 하겠지만 이게 집단적으로 함께 죄를 공유하게 되면 밖에서 당신들 속여서 포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말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경험을 몰라서 그래. 우리의 입장을 몰라서 그래라고 죄를 단체로 정당화하게 예, 되는 것이죠. 이것을 공유된 죄 메커니즘이라고 제가 그동안 불러왔었는데 예. 지금 신천지가 일반 종교와 다른 것은 이렇게 남들을 속이는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이것을 집단적으로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반 종교를 인정해 주기에는 대단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근데 궁금한 게 아까 최일 평론 잠깐 얘기했었지만 보통 교회를 다니거나 절을 다닌다면 보통 본인이 가는 절이나 이런 종교시설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대구에서 그 집단 물론 제일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만 광주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다니는 그 한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신천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전도, 그러니까 포교가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빠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못 가는 날이 있더라도 인증 시스템, 지문으로 인증을 해서 내가 갔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근데 예를 다른 들어 지역에 있는 교회도 나는 꼭 가야 된다. 무조건 가야 되죠. 예. 그래서 타지파, 그러니까
남한 전체를 12등분을 해서 지파 단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네. 예를 들어 대구 사시는 분이 타 지역에 갔어요. 그래도 수요일 혹은 일요일의 예배는 반드시 그 지파 지역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에서 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예. 이게 신천지가 예배를 그만큼 중요하게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예.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 해석을 놓고도 이제 믿는 종파마다 다 다른 해석을 한다는데 여기에서 그 14만 4천에 대한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 아까 그 포교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은 14만 4천은 좀 철이 지났습니다. 아, 그럼요. 예전에는 14만 4천만 모으면 신천지에서 뭔가 대단한 역사적 반전이 벌어질 거야. 이것을 믿고 사람들이 열심히 포기하고 달렸습니다만 이제 14만 4천이 아까 우리가 인구를 확인했던 14만? 네. 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철진한 얘기가 됐고 이만희 씨가 계속 기준을 바꿉니다. 국제법을 제정해야 된다. 또 그래야 신이나비를 벌어진다. 그래야 또 북한으로 또 갈 거다. 이런 식으로 과제를 계속 던져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만희 씨가 던져주는 과제를 믿고 새로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전도와 예배를 계속 수행해 나가는 것이 신천지 교인의 고단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야, 신천지 관련된 소식은 제가 또 들어오는 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